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마약의 도시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거리 예수 행진이라는 놀라운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저렇게 노숙자와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연합해서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행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미국의 바뀐 법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연합해서 이 어려운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예수 행진이라고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부산에서 지난 9월 8일 날 해수욕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교회 또한 한국의 정치 문제, 한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면서 10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의 해결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조물주 하나님이라 부르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이니.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세상의 창조주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했을 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다. 육체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은 죄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죄는 처벌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처벌하는가? 피로써 죄값을 갚아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달시킵니다.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중에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짐승을 죽여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럴 때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되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되리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가 덮어졌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덮어졌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간음하고 살인하고 난 뒤에 짐승을 죽인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것은 상징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의 피로써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단번에 속죄 제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 백성이 잘못하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늘 축복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는 우리가 보혈을 노래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고백할 때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한 것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도품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삶을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장애와 질병과 역경이 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 역경과 고통을 참고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의 창시자이시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시련과 고통이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되기 위한 해산의 수고요 변화되는 축복의 과정임을 알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고 주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영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오면 오직 주는 여호와라, 만물과 바다와 모든 천지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사들이 주께 경배한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머리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 만왕의 왕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한 왕이 너무나 겸손하여서 마옥간에 태어났습니다. 천사들에게 경배받던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되 모든 인간보다 자기를 낮추셔서 마옥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걸어다니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니 풍랑을 잠재운, 자연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질병을 고쳐주신 왕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문둥병과 소경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석학 권사님의 간증인데 이념에 걸려가지고 뮤지컬 가수인데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고통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의 소개로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목소리 마비된 것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 권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께서 일순간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위대한 만왕의 왕인데 그분은 너무나 겸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해 증언하노라. 주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왕이었고 이 세상에서 33년의 살 동안 주님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만민의 왕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살아나서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잠시 호흡하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찬미를 받고 있고 천국의 미리 간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영원한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는 만물 위에 세세에 계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생명책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끌어내서 지옥불에 던졌더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1세 할머니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딸이 지금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15년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91세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동영상을 끊임없이 올렸는데 팔로워가 15만 명이 넘고 어떤 영상은 100만 번 이상 이 할머니 영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91세 할머니의 간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라고 깨든지 잤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왕과 백성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백성은 왕께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여기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결혼 혼인잔치를 생각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왕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왕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왕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기보다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단점이 많은데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면 단점도 다 좋게 보입니다. 최근에 심리학적으로 실험한 영상을 보았는데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좋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서로의 단점을 보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말만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격려의 말만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한 왕이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전능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도 재벌 아들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벌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서 담당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주 예수께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이 아버지를 꾸짖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우리도 지금 문제가 아주 어렵게 꼬여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 만왕의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영원한 왕께 도움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호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원심하게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편에 서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려고 해도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영원한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우울과 두려움과 공포와 공황장애와 슬픔과 불안을 극복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전능자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전능자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영원한 왕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선지자로 불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 부릅니다. 모세가 자기가 비싼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을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주님이 우리의 참 선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데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함 받고 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몸소 실천하십니다. 제 아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영원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실천함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말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중국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국가의 그런 법으로서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전능한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생명이 되고 영혼의 지혜가 되고 영혼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아멘으로 하다 봐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말씀을 틀어놓고 들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볼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아멘으로 하다 보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박철원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TV를 보다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우상한테 바치는 것을 보고 저 말레이시아 원주민한테 가야겠다 해서 원래 일본 선교사로 가려던 분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곳에서 파파우랑탕이라는 별명을 받으며 정글의 아버지로 선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자기의 자녀를 우상으로 바치는 그들의 악습을 중지시키고 많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 대장암에 걸리고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많은 원주민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증거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경택 목사님인데 뇌병변 장애,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합니까?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 펜을 꽂아가지고 철자를 치면은 태블릿과 철자를 치면은 이 태블릿이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입술인데도 천도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인데도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주님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러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눈과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주니라. 태국에 가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성수술을 받아가 지금 여자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실천하고 전함으로 주님을 존경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께 기도함으로 주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과 귀한 사랑의 교제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은 영원한 왕으로 존재합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왕이 방피여 산성이여 피난처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